할렐루야. 네, 지금은 10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 10절에서 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6장 15절까지 말씀, 영상 잠깐 멈추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 다시 영상 재생하셔서 설교 말씀 잠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욥기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행복 전도사라고 아주 유명했었던 최윤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책을 비롯해서 희망과 또 행복을 주제로 2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뭐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 막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었고 정말 아주 좀 유명했었던, 그리고 아주 부부관계도 너무 좋았었던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랬던 그녀가 2008년에 희귀병인 루푸스라는 병을 걸리게 되는데요. 이 질병이 주는 고통이 그녀를 어찌 보면 다른 사람으로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년 동안 병마의 싸움 가운데 이제 온몸을 바늘로 막 찌르는 듯한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행복을 노래하고 또 희망을 전해주던 그녀가 2010년 7월에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또 더 슬픈 것은 그 아주 금슬이 좋았던 그 남편분이 아내의 그 자살을 이렇게 도와준 후에 남편도 그 자리에서 함께 동반 자살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참 큰 충격을 줬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 유서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밧다리가 방정된 거래요.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렇게 참 너무 슬픈 유서를 남기셨는데,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야, 행복을 전도하는 그런 행복 전도사가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사실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코로나에 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는, 그래서 이 현실의 벽이 참 지금 다른 때보다 훨씬 좀 높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참 힘든 이런 인생인데 참 요즘이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2019년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통계는 아마 더 내년에 더 크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제가 2019년 한국 통계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죽었을까? 제일 많이 죽은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1위는 역시 독보적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암으로 가장 많이 죽었고 2위는 심장 질환이었어요. 심장 질환으로 많이 죽었고 3위가 좀 의외였는데 아마 어르신들에겐 이게 좀 아주 위독한 질병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폐렴입니다. 폐렴. 이게 뭐 우한 폐렴 뭐 그게 오기 전이었는데 어쨌든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질환. 질환. 뇌혈관 질환이고요. 5위가 뭘까요? 네, 5위가 바로 고의적 자해, 즉 자살입니다. 무려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년에 한국에서 자살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보면 정말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살 시도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세상 그냥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인생이 뭐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이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인물들도 예수를 그렇게 믿고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는데 평탄한 인생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딱 한 명 말하면 이삭 정도? 근데 이삭도 그나마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목숨이 위태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요. 뭐 아들 바치는 건 뭐 말도 못할 거고 또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죽음의 상황 그리고 혼자서 막 집을 나와야 했었던 그런 시절.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했고 심지어 누명에 씌어서 감옥 생활을 했고요. 모세는 또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유로 그냥 죽이기는 했지만 도왔다는 이유로 40년 동안 광야로 쫓겨났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또 어디로 가요? 또 광야로 가서 거기선 더 힘든 삶을 삽니다. 차라리는 아니지만 혼자 살 때는 그래도 혼자 뭐 그랬죠. 근데 뭐 말도 못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모세는 심지어 가나안 땅 직전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전 국민의 눈을 피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막 수배 자기 얼굴이 붙여 있는 수배가 전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사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뭐 신약 성경 가면 12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서 뭐 죽다 살아났고 심지어는 그 손수건만 딱 놓으면 막 살아나는 그런 사도 바울 막 거의 뭐 예수님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병은 못 고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가족, 그의 건강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 상실감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는 주저앉아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의 새 친구가 와서 그 옆에 앉아 있지만 친구들도 그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죠.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욥. 그 슬픔을 못 이겨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1장 또 2장에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신 자여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한 거는 한순간이지만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니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바로 이런 생각일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더 억울한 건 이런 거죠. 더 억울한 건 누가 봐도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우리 옆집에 욥이 있는데 그 욥이 그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시대에는 인과응보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한 감정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왜요? 나 하나님을 맨날 예배하고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욥이 드디어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고백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바로 3장인데요.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태어났냐? 이놈의 인생 도대체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거죠. 두 번째, 나 왜 아직도 살아난 건가?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 예. 아 근데 자식들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감정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예. 이런 이유죠. 아, 여러분 너무나 처절한 이 탄식을 하는 이 욥의 마음을 우리가 0.1%도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삼자 입장에서 조금 쉽게 말을 하면 너무 쉽게 말은 너무 쉬운데 어쩌면 나 왜 태어났냐, 나 왜 살아 있는 거냐, 나 왜 살아야 되냐 이 질문들은요 사실은 인생을 다시금 제대로 살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좀 욥에게는 죄송하지만 만약 욥이 그냥 계속 하는 대로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너무 잘 되는 인생을 살았다면 욥은 이런 처절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과 고통을 겪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또 청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물론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겐 그게 전부거든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성장하지도 않아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 시절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많이 공감하고 많이 나누는 편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참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편분들은 남자들은 뭐 대부분이라고 할게요. 예. 일, 뭐 집, 교회. 저요?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진짜 교회 집, 교회 집. 일상이 월요일 똑같고 화요일 계속 똑같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 집, 교회 집. 근데 집에서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도 계속 똑같아요. 집안일은요 내가 치우면 누가 또 어지럽히는 게 집안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공감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함을 느껴요. 내 일상의 지루함을 느껴요. 반복되는 이 패턴의 일상의 지루함을 느껴서 아 나 이거 자유로워지고 싶어. 나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뭔가 좀 다른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서 여행도 갈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거 말고 나쁜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복되는 그 일상이 지루해. 아우 내 인생 지루해 죽겠어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병에 걸려서 내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큰 병에 걸려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요. 내 몸 하나 못 가누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치는 그래서 내 일상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준이 높으신 거고요. 대부분이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내 곁에서 뭔가가 떠나가고 아니면 뭔가를 잃어버릴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일상에서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계실 때는 모르는 부모님의 은혜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만큼은 아니더라도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탄식이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자, 그런데 후에 돌이켜 보면 물론 이 또한 말은 쉽습니다. 죄송하지만 후에 돌이켜 보면 아, 그때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안 될 때, 내가 정말 아플 때, 내가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 때 정말 견딜 수는 없지만, 견디긴 너무 힘들지만 돌이켜 보면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질문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 때는 뭐 그냥 뭐 일하고 돈 쓰고 뭐 그냥 행복하게 뭐 그냥 살면 되지. 퀘스천은 안 하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왜 태어났지? 그러나 고통이 임하면 그때 생각합니다. 나 왜 태어났지? 나 왜 살아야 되지? 나 지금도 왜 살아있는 거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내가 가장 성장했을 때가 언젠가를 한번 사실 생각해 보면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성장했다라는 것은 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10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소중한 거 10가지를 한번 쫙 적어 보시면, 아 그래, 내가 아 힘든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있구나,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작하실 텐데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 감사한 거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 행복의 조건, 행복의 요소들이 내 옆에 있지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이 하루도 좀 감사함으로, 그리고 요비했던 질문, 나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하면서 이 하루 좀 의미 있게 보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했던 질문,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살아있는 걸까? 이 철학적인 질문이 사실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질문인데, 인생이 바쁘다고, 인생이 그냥 뭐 힘들다고, 인생이 때로는 너무 평탄하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보면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삶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평탄하지 않은 인생길일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열매 맺는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운데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